오늘은 그동안 들어왔던 신명기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한 달여 동안에 이 시편 144편을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씩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것은 제가 이번 학기에 기말 논문을 이 본문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관찰하고 계속 읽었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의 메시지가 생겨서 요 감동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 중에서 삶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제가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조언을 받으신 분들이 벌써 여러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편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수행의 힘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왕부터 이름 없는 가난한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여러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를 수집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말은 이 시편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공인된 찬양이고 하나님께 공인된 기도라는 뜻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보다도 능력이 있고, 또 이 시편으로 찬양할 때 그 어떤 찬양보다도 권위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의 수행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반드시 소리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떠나가게 한다는 것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양을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가 직접 찬양을 소리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수행의 힘입니다.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내가 소리를 내어서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때에 찬양을 단순히 틀어놓고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틀어놓고 내가 직접 그 찬양으로 들어가서 부를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라는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이었습니다. 즉, 찬송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작게 부를 수도 없어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더 경험하고 더 맛보고 싶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왜 제가 크게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찬양의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음악은 잘 못할지언정 찬양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찬양과 기도에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수행의 힘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도 침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할 때 오는 수행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도 부르짖어야 된다고 봐요. 침묵 기도보다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누군가는 기도는 듣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듣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침묵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것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을 듣는 것, 기도도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내 의지가 약합니다.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소리를 내어 찬양을 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는 건 벌써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처음에는 소리내서 했지만 나중에 에너지가 없어서 입술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한나도 처음에는 기도했을 거예요, 소리내어서.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는 큰 소리로 할 때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 찬양과 기도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시편의 수행의 힘을 믿고 소리내어 기도하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단순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일 것입니다. 즉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대책 없이 읽으면 아무래도 그 기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려면 가장 중요하고 빠른 방법은요, 그 텍스트를 문맥 속에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가지고 문맥 속에서 읽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44편 한 편을 읽었는데 이렇게 한 편만 읽지 않고 앞에 있는 143편, 뒤에 있는 145편, 이런 문맥 속에 살펴볼 때 그 본문의 의미가 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힙합 음악 좋아하십니까? 뜬금없이 요즘 뭐 TV에서 무슨 쇼미더머니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청년 시절인 20대 때 힙합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전 사람들이 좋아하면 저는 좋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그때 힙합 1세대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힙합 음악, 어떤 음악을 들을 때 힙합 음악이 수준이 높다, 수준이 낮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힙합의 중요한 두 기둥은 플로우와 라임입니다. 라임이라는 것은 C로 말하면 워드플레이잖아요. 운이죠. 언어 유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라임은 힙합 고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모든 시의 기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이 플로우라는 것인데, 음악을 들으면서 이 힙합의 플로우가 살았다 라면 이제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로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힙합의 노래 가사를 쓸 때 이 랩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가사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을 때 좋은 플로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편집 안에도 플로우가,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시편의 더 깊은 심장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시편의 플로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의 플로우를 통해서 144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44편이 속한 이 마지막 5권의 플로우를 한번 일단은 겉핥기식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각 시편의 제목에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권의 제목들을 분석해 보면 107편부터가 5권인데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약했는데 107편이 5권의 시작인데, 첫 번째 시인 107편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이 없어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108편부터 110편까지는 다윗의 시라는 다윗 모음집이 들어있습니다. 제목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1편부터 119편까지는 또 제목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35에서 137편이 또 제목이 없고요. 그리고 138편에서 145편까지 다윗 모음집이 또 나와서 이 138에서 145편은 시편 전체에서 마지막 다윗 컬렉션이에요. 마지막 다윗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144편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138편부터 145편까지의 플로우 속에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이 기도를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서 한번 138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138편을 한번 보시면 제목에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편 가보세요. 137편을 올라가 보시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죠? 네. 136편도 없고요. 135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134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컬렉션이 134편에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134편 마지막 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배자가 지금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길죠. 산 위에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면서 이 시를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출발해서 마침내 134편에서 드디어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35에서 136편은 표제어가 없는데 요거를 읽어보면, 시간상 제가 대신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내용은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떤 그런 흐름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137편입니다. 137편이 갑자기 어두운 시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137편 1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위기가 136편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즉 137편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5권 전체를 보면 더 설득력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5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107편은 5권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성전에 올라간 다음에 이 시인이 135편과 136편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137편 어떤 맥락이냐면 뒤에 이어지는 다윗 모음집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모음집을 읽는 중요한 관문, 게이트 같은 게 137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7편은 시편 전체에서 아주 슬픈 역사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130편 1절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로로 끌려와서 비통하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간접 경험이 있죠. 일제의 침략 속에서 그 역사를, 수치와 고통의 역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죠. 유다의 바벨론 포로 역시 정말 끔찍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신사답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살해합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다 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포로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여성들은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하체를 드러나게 해서 포로로 끌고 갔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치욕과 전쟁에서 패배한 것의 비참함과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또 끌려와서는 낯선 이방 땅에 새롭게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공동체였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마 거기 강변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버드나무에 지금 수금, 현악기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 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나무에 하여튼 걸었어요. 근데 왜 걸었는지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즉 바벨론 군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수치스럽게 잔인하게 포로로 끌고 왔는데 아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니네 부르던, 성전에서 부르던 그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악기하면서 그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 시온의 노래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그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은 그 신을 모독하고 그 신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막 그런 거죠. 찬양해봐. 니네 신 어디 갔냐? 너네 신, 너네도 못 구해주는 너네 신 어디 갔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이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탄식이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정말 그 시온에서 부르던 찬양이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원수들 앞에 불러야 하는 비참한 처지의 상황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편 137편은 단락이 바뀌면서 뒤에 이어지는 다윗 모음집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37편 앞부분은 계속 구원, 감사, 찬양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137편에서는 바벨론 포로의 상황, 역사가 전개되면서 어두운 시편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8편부터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롤모델로 삼아서 다윗을 따라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38편부터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한 절씩만 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제 이 분위기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138편 7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즉 이제부터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없습니다. 139편 가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139편 19절 거기엔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 다음 시 역시 다윗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0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143편까지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기도가 시편집 전체에서 마지막 다윗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함께 144편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자, 지금까지 이 시편의 플로우를 보면 고난의 상황, 대적자들의 비난의 상황으로 시편이 흘러왔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144편은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가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막 스윗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1, 2절을 놓고 볼 때 오늘 이 시인은, 이 시편의 기도자는 왕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문과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시킨 거예요. 내가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싸우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의 표현이요, 한글 성경이 명확하지 않은데 실제로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표현은 완료 형태로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과거에, 옛날에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37편부터의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즉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하느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기분이 안 살아,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찬양합니까? 근데 그렇게 감정에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로, 그때는 의지로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능력이 생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위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당신께 피했을 때 당신 그때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사랑을 세어보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하면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여러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지만 과거에 받은 복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요, 서론일 뿐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고백은 이제부터입니다. 이것이 5절부터 8절인데 다윗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트시고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십시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5절 이하에 들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지금 현재에도 과거에도 원수들의 대적과 위협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청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1절에서 다윗은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 손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줘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까지 가르쳐 줘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즉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그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내가 직접 싸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에서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냐면 하나님이 그때 전쟁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기도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나도 그때처럼 또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면 되는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직접 싸웠으니까 이제도 내가 직접 싸우러 가야 되는가?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다음에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상황이 달라서 5절부터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어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기울이면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산들을 쳐서 연기가 나게 하시고 번개를 치셔서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즉 시인은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곳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걸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 뭐 그러면 안 돼. 기도만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상황마다 다르다 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어떨 때는 기도하고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기도하고 또 움직여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강력한 대적과 강력한 적군 앞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거를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삶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겠다는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 하늘을 기울이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마치 모세의 전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였지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전쟁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기나요? 전쟁 기술을 배우고 훈련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이 니시라는 말이 깃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호와 니시는 시그널이라는 뜻이에요. 시그널, 사인. 즉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전쟁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팡이를 듦으로 인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윗도 대적과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방패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탄원하는데, 즉 이것은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고 하나님께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막 젊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세상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고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정의롭게 사는 것으로 될 수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도가 끝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합니다. 즉 전쟁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를 기도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찬양의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 기도,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수미상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수이고 보복입니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시편에는 복수 시편이 있어요. 그리고 저주 시편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137편이 복수 시편이고 저주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시편에 왜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인가? 구약은 그러면 신약보다 약간 떨어지는 책이 아닌가? 하등한 책은 아닌가? 구약 성경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신약의 권위가 높고 구약의 권위가 낮지 않아요. 바울과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에서 구약만 그들에게 성경이었어요. 즉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구약이 최고의 권위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원리는요, 자, 원수를 증오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려서 죽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원수를 향한 증오의 표현을 우리는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인의 언어로 읽어야 돼요. 소시오패스처럼. 예수님, 그 사람의 그건 전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의 그 시인의 상황은 감정은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그냥 율법적으로 예수님 원수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려니까 이거는 버려야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인의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은 죄 없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될 죽음의 위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죽기 직전이에요.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마치 그런 거죠. 일본의 순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학살을 자행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조선 사람들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더 깊고 높은 예수님의 차원이지만 그러나 상대가 안 받아주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시인은 자신의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한편으로는 저런 인간을 정말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들의 폭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저주시와 복수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수를 내가 합니까? 내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나에게 원한을 준 사람 내가 직접 죽이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복수 시편과 저주 시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복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의 기도는 비폭력적 저항입니다. 원수들을 증오하는 그의 모든 복수의 감정을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나의 이것을, 억울함과 이 죄, 이거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즉 복수 시편과 원수를 무찔러 달라는 시인의 청원은 악한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폭로하고 하나님께 까발리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걸 차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걸 차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욕도 할 수 있어요. 저 새끼 막 하나님 진짜 나를 괴롭히는 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진솔한, 나의 삶의 언어를 담아내는 진솔한 절규를 듣기 원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원수를 향해서 내가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아뢰는 거예요. 이놈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 이놈 이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에 접촉하시고 이것을 박살내 주십시오. 내 모든 문제를 무찔러 주십시오. 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요, 또 질질 끌지 마세요. 기도 딱 했으면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 곧 복수이고 찬양이 곧 보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이 관계적인 정말 사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 악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고, 그리고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37편에서 원수들과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한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온의 노래를 네가 불러보라고 막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고통과 치욕 속에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탄식했어요. 그러나 오늘 144편은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의 서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0절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인칭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는 우리가 이 시가 다윗이 직접 하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10절의 고백은 다윗을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이 144편의 기도자가 다윗이라기보다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가면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14절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뭐가 또 바뀌었나요? 주어가 1절에서는 1인칭 단수였는데 12절부터는 1인칭 복수가 됩니다. 즉 처음에는 단순히 왕의 기도
혹은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10절에서는 다윗을 3인칭으로 표현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졌고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존재가 됐고 12절부터는 1인칭 복수, 즉 백성들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즉 다윗 왕의 기도에서 다윗 왕의 후손의 기도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온 회중의 기도로 바뀝니다. 즉 온 백성들이 이런 거죠. 온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인 다윗이 롤모델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 이 다윗의 시편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은 누가 되느냐? 그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을 부르고 내가 다윗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하찮은 평민이 왕이었던 다윗의 기도를 드리고 왕이었던 다윗의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다윗이 되는 것이죠. 평민의 다윗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되고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이 시편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원수가 절대로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직접 나서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이 보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